또 제가 우리 서울 장로교에 와서 느끼는 건데, 우리 서울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스폰지처럼 다 이렇게 빨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서울 장로교회 이 장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늘 가져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정말 그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다 이렇게 빨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참 귀한 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다, 이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과 그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성령 충만하십시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쩌다 안진뱅이 치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쩌다 안진뱅이 치유. 제목이 재밌죠? 요즘에 한국에서는 이 어쩌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조어가 되어가지고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이제 뉴스를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한국 관련된 그 내용들을 보면 뭐 어쩌다 결혼, 뭐 어쩌다 어른, 뭐 어쩌다 주부, 심지어는 어쩌다 영어 터짐, 뭐 이렇게까지. 그래서 우리도 빨리 영어가 터지면 좋겠습니다. 어쩌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는 뭐 여러 분야에서 아주 습관처럼 심심치 않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도 보니까 요즘은 또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한인 사회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또 제가 이제 학교 일하는 그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에서도 보니까 이 어쩌다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텐츠 제목이 어쩌다 총장, 뭐 어쩌다 교육과장, 계속 제목이 다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어쩌다란 말이 이제는 요즘에 유행어가 되었구나,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럼 나도 어쩌다 안진뱅이 치유 이래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제가 정해봤습니다. 제가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 어쩌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이제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생각과 달리, 그리고 뜻밖의, 그리고 우연히, 이런 의미에서 이 어쩌다라고 하는 그 말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문장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시 문장이. 첫 번째는 일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단 말인가, 때도 어쩌다를 사용하고, 그녀와 지하철에서 어쩌다 마주치다 라고 할 때도 이 어쩌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사용하는 이 신조어 유행어로 이 어쩌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그 의미를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의도치 않게 되었던 그 일들에 관하여서 뭐 어쩌다 총장, 뭐 어쩌다 학과장, 이런 말로 이제 재미있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말씀에도 보면 이 어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장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퀘스천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베드로와 요한이 어쩌다 마주친 이 안진뱅이를 어쩌다 고쳐주게 된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로는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어쩌다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고침을 받게 된 것인가? 이 두 가지 퀘스천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그게 그건 것 같고,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 살펴보면서 바로 이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주제는 바로 이 주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어쩌다 고침을 받는 기적을 경험했는지, 아니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기적이었는지를 알게 되면 나의 믿음 생활은 한 차원 더 진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그냥 어쩌다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가지고 고침을 받게 되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고침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내용을 잘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한 차원 더 진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내용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또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고침받게 된 이 일이 의도치 않게 일어난 기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하여서 예정되어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같습니까? 그냥 어쩌다 만나가지고 어쩌다 고침을 받게 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에 의하여서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까? 전자일 것 같습니까? 후자일 것 같습니까? 네, 느낌상 후자 같죠? 네. 느낌상 일단 후자로 찍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이제 잘 살펴보면 이 해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아직까지도 이제 유대인들의 관습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제3시, 그리고 제6시,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하루 3번씩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대인의 기도 시간이고, 우리의 기도 시간으로 바꾸면 몇 시냐면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러니까 9시, 12시,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지금도 기도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해 보면 이제 유대인의 그 시간으로 제9시 기도 시간에 맞춰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후 3시쯤 된 거죠. 오후 3시쯤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떼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태어나면서 못 걷는 사람의 정체는 뭔가요? 네,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중심에 놓고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나오는 그 다음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사람을 떼매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떼매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있고 이 사람을 떼매고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이제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류에 나오는 후자의 사람들은 이 못 걷는 사람을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악용하는 아주 불순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못 걷는 사람이 자기 자의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가서 구걸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강제적으로 구걸을 하게 된 거죠. 그 본문에 나오죠. 날마다 나왔다는 겁니다. 날마다. 그러면 이 날마다 표현 속에서 이 사람이 원해서 구걸하러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2절 후반부에도 보면 보충 설명 문장이 나오는데 이 특별한 표현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B라고 되어 있는 게 2절 후반부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문장이 이렇게 점잖하게 표현돼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은 이 액센트를 주면은 이 내용을 좀 더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전라도 액센트로 넣으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못 걷는 사람을 어떻게 세상에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느냐, 그겁니다. 네, 전라도 액센트가 좀 앞에 있죠. 네. 네. 경상도는 어떻게 합니까? 경상도는 어떻게 말하죠? 저도 군 생활을 부산에서 했지만 이 경상도를 어떻게 말합니까? 경상도로 어떻게 말하죠? 예? 이 문딩이 이렇게 하네요. 네, 부산에 가니까 막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아무튼 이 액센트가 그 앞에 있습니다. 그 앞에. 예, 이 못 걷는 사람을 세상에 날마다 어떻게 그렇게 갖다 놓을 수 있냐? 이제 그런 뉘앙스로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바로 이 후자의 사람들은 이 못 걷는 사람을 악용을 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아주 불순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거죠. 그 못 걷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주 특별한 마음을 품고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관점으로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네. 그 후자에 나오는 사람들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그런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4절과 6절 말씀에 좀 더 초점을 맞춰 보았습니다. 4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눈여겨보고 그랬다는 겁니다. 네, 눈여겨봤다는 겁니다. 자세히 보고 보았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또 6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그랬습니다. 그대. 못 걷는 사람을 그대라고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이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불순한 사람들은 한낱 못 걷는 사람을 성전 앞으로 데려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명분을 삼아서 돈벌이 수단으로 이 사람을 그렇게 이용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사람 역시도 비록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에 불과하지만 이 사람도 역시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서 자유롭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성전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그가 고침을 받고 이제 8절 말씀에 보면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네.
못 걷는다고 사람들의 돈벌이로 이용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됐던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고침을 받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읽어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못 걷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똑같은 사람을 사이에 두고 어떤 사람은 그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어떤 사람은 그를 하나님의 소중한 한 영혼으로 바라보게 되느냐, 바로 그 차이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시작.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아멘, 아멘.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주일마다 나누면서 우리 성령 받아야 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서부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이제 식당을 오픈해가지고 이제 가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식당을 처음 오픈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도 않고 하니까 뭐 사람들이 얼마나 찾아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식당을 오픈했으니까 이것도 식당은 운영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한테 그분이 솔직하게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처음에 식당 오픈해가지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손님이 너무 안 와가지고 이거를 접어야 되나 계속 해야 되나 너무 고민이 많이 하는데,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점점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손님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 마음의 심정이 제가 막 한편으로는 공감이 되면서도, 그래도 집사님 그 한 영혼을 우리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 영혼을 바라보고 집사님 축복하시면 집사님이 운영하는 식당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 전하고 돌아왔는데, 우리 눈에 한 영혼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눈에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나 옆에 앉아 계신 그 분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한 영혼으로 바라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네, 우리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그 한 영혼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서울 장로교회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그 하나님의 영혼으로 소중하게 바라보게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을 보니 하나님의 소중한 영혼으로 보입니다. 우리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소중한 영혼으로 보입니다. 안 보니까 막 나 좀 봐봐, 나 좀 봐봐 이래가지고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안 쳐다보니까 나 좀 봐봐, 나 좀 봐봐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한 영혼입니다. 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그 못 걷는 사람을 눈여겨보았다 그런 거예요. 눈여겨보았다. 저는 이 표현에 저도 눈여겨보았습니다. 왜 그를 눈여겨보았을까?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가 구걸하고 있는데, 정말 그가 구걸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한두 푼 떨어지는 그 푼돈이 아니라 저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눈여겨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가 사람들에게서 얻는 그 푼돈이 그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의 영혼의 만족함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눈여겨보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진정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그의 필요가 저 푼돈이 아니라 그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안타깝게 눈여겨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둘째는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에게. 그 사람을 메고 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못 걷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못 걷는 불구자요 안진뱅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에게는 그 사람이 안진뱅이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할 소중한 영혼으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인격적으로 존중했습니다. 그대라고 말하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바라보고 무시한다거나 차별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부족함, 약점을 가지고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비록 그에게 그가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관점으로, 그러한 눈이 띄어져서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을 하나님의 소중한 영혼으로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강영우 박사님 그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많이 이렇게 받았는데, 강영우 박사님 아시나요? 들어보셨죠? 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분입니다. 네, 강영우 박사님이라고 하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앞을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강영우 박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 후천성 소아 녹내장이라고 하는 이 변명을 앓고서 이제 태어나셨는데, 이분이 14살 때 이제 축구를 하다가 축구 그 골키퍼를 하고 있었는데 축구공이 자기 얼굴을 때린 겁니다. 자기 눈을 때려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완전히 앞을 볼 수가 없는 시각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공부를 너무 좋아하여서 너무 공부하고 싶은 욕구가 크니까 이제 점자를 배워가지고 대학을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서 이분이 앞을 못 본다, 시각 장애인이다, 맹인이다 라고 하는 이유로 지원하는 곳마다 받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계속 포기하지 않고 지원하는 가운데 우리 기독교 대학인 연세대학교에서 이 강영우 박사님을 받아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세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차석으로 졸업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장애인 최초로 미국 유학길에 오른 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사셨던 것 같아요. 근데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야,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앞을 볼 수 없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시각 장애인으로서 이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백악관에 초청을 받아가서 이제 가는 길에 백악관 근처에서 이제 신호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서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영우 박사님 앞에 차 한 대가 멈추더니 강영우 박사님에게 그 차에 타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에 타가지고 이제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누군데 이렇게 친절을 베푸시느냐. 그래서 강영우 박사가 이제 백악관 행사에 참여하는 길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대답하면서 그 차 안에서 이제 그렇게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때 이 강영우 박사에게 그 차를 태워줬던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우리나라 미국은 찾아온 손님에게 극진히 잘 대접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러자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정중하게 이제 인사를 건네고 시각 장애인으로서 이 미국 장애인 인권에 대한 대화를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나누게 되었답니다. 차 안에서. 그리고 이제 백악관에 도착을 해서 그 행사장에 참여하고 나중에 알게 되었답니다. 이제 차에 태워준 분이 누구였냐면 미국 대통령이신 조지 W. 부시 대통령이었답니다. 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그 강영우 박사에게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나라 미국은 찾아온 손님에게 극진히
잘 대접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답니다. 여러분,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또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이 자리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네,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네,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매일같이 성경을 읽었다라고 이 크리스천 타임즈, 우리 기독일보에도 그렇게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강영우 박사를 시각 장애인이라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보고 환대하고 친절을 베풀고 또 그 박사님의 이야기를 잘 듣고 인상 깊게 여기고 2001년 미국 국무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분과위원장으로 이분을 발탁을 하여 가지고 선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가 시각장애인이든 앞을 못 보는 사람이든 개의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속에 담겨진 그 영혼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못 걷는 사람을 눈여겨보았다는 겁니다. 그를 거지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필요를 바로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 역시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으로 맺어보면 일반 사람들에게는 안진뱅이이고 거지이고 구걸하는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임한 사람은 비록 그의 외모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소중한 영혼으로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첫 번째로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안진뱅이인 사람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과 영혼으로 바라보았던 성령 받은 사람들의 믿음의 행보를 보며 그동안 눈여겨보지 않았던 영혼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영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사람들을 이제부터 눈여겨보면서 내 주변에 가까운 곳에 있는 구원받을 대상과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나누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저도 이제 저희 집 앞에 세탁소가 있어가지고 이제 정장 양복을 이제 맡겨야 되니까 세탁소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로컬 분이 운영하는 세탁소인가 하고 이제 찾아갔습니다. 또 집에 가깝기도 하고. 근데 갔는데 이제 딱 보니까 그 세탁소 운영하신 사장님이 우리 한국 분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분이시냐고 그러면서 이제 반갑게 인사하고 이제 한두 주 이제 그 세탁소에서 옷을 이제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데 이제 세탁소로 나오면서 제 뒤통수가 이제 뜨거운 겁니다. 이제 내가 목사인데 저분한테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저분이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서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전도를 안 하지? 예, 교회 나오라고 나한테 한마디도 말을 안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 어떡하지? 문득 그런 생각이 이제 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에 막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 세탁소를 또 가야 돼 말아야 돼, 다른 세탁소를 가야 되나? 막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제 막 부담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제 언젠가 기회를 얻어서 저분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 방에 있는 사형리 책자를 꺼내가지고 제가 이제 이분에게 전도를 하려고 사형리 책자로 이제 전도를 하려고 이제 기회를 이제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지난 이제 금요일에 이제 옷을 찾으러 이제 간 거죠. 옷을 찾으러 이제 갔는데 그 남자 사장님이 저를 딱 보더니
혹시 목사님이신가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다 말도 안 했는데 혹시 목사님이신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꼭 목사님 같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의 정체가 탄로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고 우리 서울 장로교회에 이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그래서 혹시 이제 교회를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예. 그러면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보니까 아직 교회는 안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 눈치상. 예, 그냥 물어보니까 그냥 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시냐 이렇게 말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그분을 전도하려고 저도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